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 죄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사망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안고 지금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담을 보게 되면은 아담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930년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가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 선고를 받은 유한한 인간, 즉 인간이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일들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의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셔가지고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이 구원의 약속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삽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33년의 삶,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33년의 삶, 그 33년의 삶 중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공생애라, 즉 하나님 나라의 생애를 위한 삶을 사십니다. 그 삶 속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에 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들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모든 도시와 마을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도시를 가고 예수님이 마을을 갈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기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즉 자기에게로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 불쌍히 여겼냐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올 때에 그때의 유대인들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선지자들 아닙니까? 율법 교사들 아닙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그들은 유대인들의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서, 이러한 목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양들은 어떠할까? 목자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양들을 보고서, 양들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고서 목자 없는 양들이다.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참 20여 년 전에 저를 만났었는데, 그때 처음 신방을 갔을 때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이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을 찾았답니다. 그 아들을 찾았대요. 물론 감정은,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감정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교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는가?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이제 좀 더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엄마 없이 아비 없이 잃어버린 이 아들이 엄마 없이 아버지 없이 그렇게 홀로 살아왔던 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인데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앉아 계셔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50이 넘어서 지금 찾았으니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기도회였습니다. 제가 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영상으로 제 설교를 듣는 분이셔요. 설교를 듣는데, 교수님, 그날 그 기도회를 하실 때에 그 애타하는 것이 그 감정에서 묻어나온 걸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가지고 자기 교회 구역 식구들에게 다 들려주었대요.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이 아프니까는 기도하자라고 하니까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자식이 아플 때에 그 아픔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아마 그들에게 들려졌던 것은 그 아픔의 감정이 서로 전달이 됐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이렇게 보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여러분들이 풍성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 풍성한 교회의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가 보실 때에 저를 볼 때 저도 양이거든요. 예수님이 저의 목자이고 여러분들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단위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이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하여 추수할 일꾼으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 종교로 추수하지 못한 대제사장이 추수하지 못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추수하지 못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추수할 일꾼을 또 세우십니다. 그들의 추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긍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긍휼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 불쌍한 사람들도 있지 왜 없겠습니까? 만약에 재물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요. 건강의 눈으로 본다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자식의 눈으로 본다면 자식이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요. 교회는 세상의 긍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긍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생명의 긍휼을 알아야 되고 생명의 긍휼을 위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긍휼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 인간은 영적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자, 설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참 이게 혀를 좀 차셔야 돼요. 그러면서 불쌍하구나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참, 근데 다 행복해 보여요. 우리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불쌍한 존재예요.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냐면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이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어요.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도시와 마을을 왜 다녔을까요? 죄인인 인간들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잠시 쉴 틈도 없을 정도로 쉬지 않고 도시와 마을들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도시와 마을들을 다닐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 종교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 종교의 울타리 안에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는 이 울타리 안에 유대인들을 두고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울타리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배우는 그들은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준 이 율법의 실제를 알지를 못하고 계속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유대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니까는 율법 교사들로부터 이 말씀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 유대 종교 울타리 안에는 점점점 자기의 의로 이 울타리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렇게 배우니까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너가 복을 받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중에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 인간은 참 이게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불합리하거나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죠. 또 더 나아가면 이 말씀을 배우면 안식일이라는 문제와 절기라는 이 문제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화가 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때 기독교 종교인으로 앉아 있으면 그때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어쩌면은 이 자리에 지금 유대 종교인들처럼 기독교 종교인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화석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율법 교사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습니다.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유대 백성들의 참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백성들의 참 목자로 있어야 했지만은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의 성을 쌓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 많이 하면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헌금 생활 많이 하면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인간은 이 타락한 이 부분을 우리의 어떤 종교의 행위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은 아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이 사탄은 자기 손아귀 아래 두고 죄의 영향력 아래 두고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였듯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영적으로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찬송을 부르니까,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더럽고 추할 뿐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더럽고 추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다가 자기의 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자기의 영적인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죠. 마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니네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가식적인 바리새인들의 질문 아닙니까? 지금 마태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마태와 함께 식사하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손가락질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이 습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야, 니네 선생님 봐.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니네 선생님 봐. 니네 선생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 부패한 모습들의 전형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이렇게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설교 어떤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근데 그 외식이 몇 가지에 붙어 있는지 압니까?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 외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고 있다. 너희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에 외식하고 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종교의 어떤 결과예요. 유대 종교에 자기들이 유대 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뭐냐면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보지 못하고 패역함과 교만함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이미 이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 중에 새신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를 옮겨서 여기 올 수 있어도 교회를 다닌 지 처음 여기에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아니죠. 우리 중에는 20년 전에 발을 디딘 분도 있고 30년 전에 발을 디딘 분도 있고, 아니 우리 중에는 80년 전에 교회에 발을 디딘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까? 어느덧 우리도 우리를 보면은 유대 종교에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의 이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종교적 의를 행하므로 우리가 부패함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종교적 의를 행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부패함을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심지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를 영적 부패함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리새인화 되어가면 이 영적 부패함은 누구도 치료받을 수 없어요. 참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리새인이 되어가면요, 이 부패함에 대해서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 신앙이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태는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이 자주자주 등장해요. 거의 예수님만큼 등장할 정도로 바리새인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대척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립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육신으로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 모습은 로마서 7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영적 사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 우리를 육신으로 자랑하는 곳에서, 우리 육신의 의를 자랑하는 곳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육신의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긍휼의 실제이기 때문에. 본문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온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자,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상태냐면은 언제든지 맹수의 노략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맹수는 호시탐탐 노립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우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늑대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호랑이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 악한 영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노력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맹수가 목자 없는 양을 목표로, 타켓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목자가 그리스도 예수라면 이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여러분들을 타켓으로 노릴래야 노릴 수가 없는데, 문제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의지하는 순간 맹수는 바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이 양을 항상 이끌어 가야 돼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은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여러분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교회의 목자는 저잖아요. 그죠? 주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근데 사실 안 맞으면 떠나는 게 맞아요. 안 맞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다른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전에 우리 그랬거든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이겁니다. 교인들이 이사를 가면 집을 먼저 보지 않도록 교회를 먼저 보라 이겁니다.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그 설교의 말씀이 자기하고 맞으면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정하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자기의 영적인 목자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저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30년 여기 앉아 있어도 목자 없는 양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불쌍하죠. 뭐. 목자 없는 양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녀도 자기 길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와요. 목자 없는 양은 결국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6절에서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영적으로 고생해요. 영적으로 고생합니다. 영적으로 기진한다는 것은 모든 진액을 다 쏟아버리게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으로 기진해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탈진이 오게 되면 이보다 더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잠깐 2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설교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 설교학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다 사람들 같이 공부하는데 설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참 이런 질문이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교가 뭡니까? 묻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어요. 설교가 뭡니까? 그러길래 탈진이요 그랬어요. 에? 탈진이요? 왜 탈진인데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제 주일 오후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저한테 손 하나 안 댑니다. 눈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멍해요. 탈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작성하고 이것을 증거할 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설교자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이분에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이 증거하면서 이 안에서 난 영적인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율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또 어떤 때에는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이런 마음들이 나고. 그러니까 제 안에 공격하는 악한 영이 먼저 와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먼저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이 목회자는 그런 관점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여기 설교가 마칠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딱 끝나고 내려오면은 정말 힘을 잃어버려요. 에너지를 거기에 쏟았으니까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와서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에 어저께 밤에 늦게 주무신 분들은 졸음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 신경을 집중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설교의 시간이 우리 교회가 1시간이니 이게 또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으려면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어오니 이것과 또 싸워야 되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실질적으로 목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기진하게 되고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의 모든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각 마을들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냥 딱 예수님 하시는 말씀 딱 하나예요. 목자 없는 양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붙이질 않았어요. 목자 없는 양이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은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다니는데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35절에 말씀합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들을 친히 찾아가서 한 것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왜 가르쳤을까? 예수님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회당에 들어가면 이 회당장은요, 곧 예배를, 안식일을 지키러 온 사람들을 딱 보고 오늘은 이 사람이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회당장이 이 회당에서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쭉 펼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분 보게 되면 구약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바로 그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이거는 회당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 회당의 예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모세의 율법, 모세의 글에 의하면, 또 하나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또 하나 시편의 글이 나옵니다. 시편의 글에 의하면, 즉 다시 말하면 회당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또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또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가르칠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 이거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약 성경, 예수님이 당시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예요. 이 성경에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친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나고, 시편에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 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나야. 선지자들의 글에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야. 새롭게 가르치는 거죠.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냥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은 내게로 안 온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율법은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천국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율법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 분노가 우리에게 향할 때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두려울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선포할 때마다 누구하고 부딪혔는지 압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혔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충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일들을 증거할 때마다 계속해가지고 바리새인하고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니까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격화가 되는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돼요. 그걸 보려면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자, 지금 누가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죠. 이들이 얼마나 이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회당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회당에서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이 있으면 회당에서 저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제자들이 물어서, 왜냐면 그게 영적인 습관이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게 유대 종교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유대 종교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대 종교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찾아서 정죄하면서 은연중에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거룩한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나타냅니다. 이게 유대 종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엄청나게 지적하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23절,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 딱 붙었어요. 그 말씀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냥 붙어있는 말씀, 공통적인 거 이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면 예수님 아주 더 심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번역할 때 잘한 것 같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패역이 자기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종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이 될래요? 그리스도인이 될래요? 그러면 여전히 종교인이 되면 다른 사람, 나는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리스도가 고치심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긍휼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집행될 뿐입니다. 세상의 법도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 죄에 대해서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이들이 죄인이고 이 죄에 대해서 집행될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법으로 인해서 이들이 저주를 받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릴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나오는 자는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친히 지시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은 온몸이 영적 헌대를 앓고 있습니다. 썩어 고름이 나고 있습니다. 마치 무덤에서 장사 지낸 나사로와 같이 썩어 냄새가 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의 행위로도 치료받을 수 없고 우리의 선행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악하여 가지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스스로 나뭇잎을 만들어 우리의 영적인 패역함을 가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 패역에서 구원받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성탄절을 이제 들어가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영적 패역함과 더러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증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 더 나아갑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는 그분의 평화를 가져왔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 긍휼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이 긍휼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살렸고 사망의 냄새에서 생명의 향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남아있죠. 그러면 왜 여기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긍휼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긍휼로 죄인들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긍휼로 살았고 생명의 긍휼의 실제입니다. 생명의 긍휼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생명의 긍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행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하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습니다. 이게 생명의 긍휼의 추수입니다. 생명의 긍휼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긍휼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생명의 추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하나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영적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겁니다. 무엇을 보고 말씀하신 걸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종교적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결코 영적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영적 추수를 할 수가 없다고요. 생명의 추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생명의 추수는 생명의 긍휼이신 그리스도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생명의 추수를 할 수 없는 그 영적 현실을 보면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생명의 긍휼로 사역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를 자랑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정죄할 뿐이고 판단할 뿐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긍휼을 주었고, 예수님의 긍휼은 제자들로 하여금 누구와 똑같은 사역에 참여하게 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제자들이 하는 사역하고 예수님 사역 똑같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생명의 긍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생명의 긍휼로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생명의 긍휼로 죄인들을 만났습니다. 만일 바리새인이 만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리새인은 그렇게 만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고쳐주기 위해 갔어요. 살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긍휼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긍휼로
추수를 하게 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닌 예수님의 걸음은 이제부터는 제자들의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긍휼의 풍성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걸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생명의 긍휼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걷도록 이미 예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 긍휼로 풍성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부패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긍휼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생명의 긍휼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하여 가지고 생명의 긍휼로 입혀 주셔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도 보이고 서기관의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생명의 긍휼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우리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긍휼에 인도할 것이고 그들을 추수할 것입니다. 생명의 긍휼,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고, 그 풍성함이 넘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생명이 일하시는 긍휼의 풍성함으로 서로 보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로 추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긍휼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생명의 긍휼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긍휼로 풍성하게 하여서 생명의 긍휼 안에서 한 몸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긍휼로 함께 엮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긍휼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